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 한 절의 말씀만 읽고 함께 설교 속에서 말씀들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말씀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는 신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저자가 밝혀져 있지 않은 성경입니다. 과거에는 바울이 썼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있었지만 사실 바울이 쓴 것과는 전혀 다른 문체와 또 글을 갖고 있어서 작자 미상의 글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원어에 보면 히브리인들에게 라는 제목이 붙어 있는데 그 뜻은 아마도 유대인 그리스도 공동체에게 쓰여진 편지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내용을 보면 굉장히 유대인들이 이해하기 쉬울 만한 내용들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가르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제사에 관한 이야기지요. 구약의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제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변화시키셨는가, 그것이 우리 가운데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 아주 유대인들이 이해하기 쉬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성경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라고 하는 이 책은 사실 13장이라고 하는 긴 성경이고 또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무수한 은혜들이 담겨져 있는데 우리는 딱 이 말씀만 알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뒤에 나오는 믿음에 관한 이야기만 알고 있어서 믿음장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을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 히브리서는 한 편의 설교거든요. 1장부터 13장까지 굉장히 긴 한 편의 설교인데 이 11장은 우리가 보통 목회자들이 설교할 때 쓰는 예화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화가 가장 쉽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나중에 우리가 히브리서를 읽을 때에 이 1장부터 13장까지 내용 중에 중요한 내용은 다 빼버리고 11장만 읽는 거죠. 믿음은 이런 거구나. 믿음을 따라간 아브라함, 모세 이런 얘기만 우리가 읽게 되는데 사실 히브리서 1장부터 13장까지는 전체적인 한 편의 설교와 같이 구약의 제사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이것이 어떻게 변화되었고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어떠한 은혜가 있는지를 아주 깊고 면밀하게 가르치는 성경입니다. 오늘 이 모든 것을 다룰 수 없어서 제가 올해 말에 아직 멀었지만 이제 말에 대림절 기간이 되면 히브리서 말씀을 우리 교회에서 함께 보게 될 텐데요. 어쨌든 그때 이전에 약간 맛보기로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좀 함께 보고자 합니다. 1장부터 13장까지의 이 내용의 기본적인 핵심은 우리가 부활절 기간에 나누었던 휘장에 관한 이야기가 기본적인 핵심입니다. 대제사장이 만 1년에 한 번 휘장을 지나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스스로가 제물이자 대제사장이 되셨다. 그래서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성문 밖으로 나와서 수치를 당하셨다. 그로 인해서 모든 성도가 예수의 뒤를 따라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이 기본적인 히브리서 1장부터 13장까지의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심에 관한 메시지가 계속해서 기록되고요. 그가 스스로 대제사장임과 동시에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휘장을 가르시고 그 지성소에 누구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누구나 휘장 안으로 출입하게 되었다. 이 이야기를 가지고 히브리서 전체를 꾸며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10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써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지성소라고 하는 공간은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출입할 수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출입할 수 있었다는 것은 그가 거룩해야만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이죠. 거룩하지 못한 자들은 성소와 지성소에 출입하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자기 몸을 들이심으로써 그가 죽었지만 그를 믿는 자들이 거룩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히브리서의 아주 핵심적인 주제인 것이지요.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분이 완전한 제물 되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들은 거룩함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0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20절에 보면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담대한 선언 그리고 이 위로의 선언,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거룩해졌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고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선언에는
히브리서 저자가 갖고 있는 약간의 찝찝함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당시 성도들의 상황이 그렇게 나아지지 않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삶이 좀 많이 나아지고 핍박도 좀 없어지고 그 안에서 담대함을 좀 얻어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점점 더 삶이 궁핍해지고 더 큰 핍박이 다가오고 또 더 큰 문제를 만나다 보니까 이 히브리서 저자도 이제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핍박받는 성도들에게 초점을 바꾸게 됩니다. 10장 33절에 보면요. 여러분은 33절과 34절입니다. 여러분은 때로는 모욕과 환난을 당하여 구경거리가 되기도 하고 그런 처지에 놓인 사람들의 친구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감옥에 갇힌 사람들과 고통을 함께 나누었고 또한 자기 소유를 빼앗기는 일이 있어도 그보다 더 좋고 더 영구한 재산이 있다는 것을 알고서 그런 일을 기쁘게 당했습니다. 그냥 흘러가는 하나의 성경 구절 같아 보이지만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겪었던 처참한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모욕과 환난을 당했다. 그리고 그것으로 모자라 구경거리가 됐다라고 얘기하죠. 보통 당시에 형벌을 받을 때는 그 어떤 이렇게 시민들 사이에서 형벌을 당했기 때문에 그들이 구경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또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소유를 빼앗기기도 했다라고 기록하지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저자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었다. 우리가 지성소에 출입할 수 있게 되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지금 고통스럽지라고 얘기를 이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히브리서 저자가 성도들에게 하는 이야기는 그런데 믿음을 갖고 있으면 그 안에서 우리는 끝까지 버틸 수 있고 최후의 승리를 누릴 수 있고 살 길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야 라고 하는 이야기 속에서 이제 히브리서 11장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하나의 구절 11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시죠. 교회 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이 말씀이 익숙하실 겁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약간 좀 되게 애매한 문장이거든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다. 무슨 말이지? 약간 이런 좀 의문이 드는 구절입니다. 이제 11장을 시작하면서 아벨을 시작으로 성경 인물들을 통하여서 믿음을 지킨 인물들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히브리서 저자가 이야기하고자 했던 것은 고통 속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후의 승리와 그분이 주시는 영광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주제 속에서 이 11장 1절을 이야기하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 히브리어 헬라어 원어로 보면 보증이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도들이 고통스럽죠. 고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모욕과 환난을 경험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먼 미래의 영광과 승리를 주실 것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보증이 없죠. 하나님이 예를 들어 계약서를 써서 야 너네 몇 년 후에 내가 승리하게 해줄게 이런 게 안 주셨잖아요. 아무것도 안 주셨잖아요. 근데 그 보증이 뭐냐고 얘기하는 거냐면 너네 믿음이야. 믿음이 미래에 얻게 될 그 승리에 대한 보증이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음 문장도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도 모순이 있죠. 보이지 않는 것인데 어떻게 증거가 있는가? 그런데 우리가 미래에 하나님께서 주실 승리와 영광은 우리 눈에 지금 당장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그것을 믿는다면 나의 믿음이 이것에 대한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은 언제 일어날지 모르고 우리 가운데 언제 나타날지 모르는 승리이지만 내 안에는 믿음이 확실히 있으면 이것 자체가 그냥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만약에 현 시대로 넘어와서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죠. 너네 어떻게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을 믿냐? 나한테 증거를 내봐라. 그럼 우리는 뜬소리 같은 뜬구름 같은 이야기겠지만 이렇게 대답하면 되는 겁니다. 내 믿음이 증거다. 내 믿음이 보증이다. 라는 표현을 이제 히브리서 저자가 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고통 속에 있었던 모욕과 환난과 감옥 생활과 소유를 빼앗기는 문제 속에 있었던 그 히브리인들에게 이 히브리서 저자가 편지하면서 믿음을 가질 것에 대해서 명령하고 그 믿음이 곧 하나님께서 주실 그 승리에 대한 보증이자 확신이기 때문에 증거이기 때문에 담대하게 지금의 시간을 지나갈 것에 대해서 위로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이제 이 믿음에 관한 이야기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문제를 수없이 만나죠. 또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나갑니다. 또 수많은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이 땅에서의 삶의 하루하루를 지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간 속에서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 달리셔서 부활하셨고, 그리고 그가 그 승리의 길에 우리를 참여시키셨고, 그의 개선 행렬에 우리와 함께 그 개선의 영광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모든 길을 준비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삶이 조금 고통스럽고 어렵더라도 이 믿음이 있다면, 이 확신이 있다면, 이 보증이 있다면 우리는 결국 승리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우리의 삶에 눈앞에 나의 승리에 대한 어떠한 증거가 없을지라도, 내가 정말 내 인생이 하나님의 뜻대로 잘 풀릴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것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이후에 11장 2절부터는 이제 믿음의 선조들에 관한 이야기가 쭉 기록됩니다. 하나의 예화처럼 보시면 되는데 그 중에 한 인물을 함께 나눠보고자 하는데, 모세에 관해서 11장 23절에 이야기하죠. 이집트의 왕이 유대인 아들의 아이들을 전부 죽이라고 결정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러면서 이제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를 강물에 흘려보내고 이제 이집트의 공주가 모세를 키우게 됩니다. 근데 24절에 어떻게 기록하냐면, 믿음으로 모세는 어른이 되었을 때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이라 불리기를 거절하였습니다 라고 기록합니다. 이제 모세는 공주의 아들로서 장성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무엇을 거절했냐면 그 이집트의 왕자로 살아가는 것을 거절합니다. 그리고서는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지요. 그리고 그는 평생 광야에서의 생활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믿음으로라고 얘기합니다. 모세는 당장 눈앞에 25절에 보면 오히려 그는 잠시 죄의 향락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학대받는 길을 택하였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눈앞에 그의 노역에 놓여져 있던 것은 이집트 왕자의 행복과 쾌락과 누리는 것들이었겠지요. 눈앞에 당장 그것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에게는 믿음이 있었지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민족을 이끄신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눈앞에 보이는 즐거움을 포기하고 잠시 죄의 향락을 누리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길을 걷게 되는데, 그 길이 뭐라고 기록되냐면 학대받는 길이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는 스스로 학대받는 길을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믿음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계신다. 그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 그가 나를 그 나라에 이르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이 명확하고 정확하다. 그리고 우리의 조상, 이제 모세의 조상이라고 하면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과 야곱의 그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모세는 분명히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앞에 있는 향락을 선택하지 않고 학대받는 길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제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의 걸음을 옮겨가다 보면 예수 따름보다 더 나아 보이는 삶의 요소들을 선택하고자 하는 유혹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 걸음을 옮기는 것이 눈에 당장 보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것이 유익을 줄 것만 같이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것을 포기하고 그리스도의 길을 걷기 시작하면 안타깝게도 모세가 학대받는 길을 걸은 것처럼 때로는 우리는 어려운 삶의 과정들을 겪어 나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쉬운 예지만 주일에 예배드리는 것이 그렇죠. 주일에 쉬는 것이라고 하는 눈앞의 향락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 앞에 좋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일에 집에서 누워있을 것을 포기하고 나오면 학대죠. 학대. 스스로를 학대하는 것이 않습니까? 늦잠을 잘 수 있고 쉼을 가질 수 있는데 스스로를 학대하여서 시간을 내어서 꾸며서 교회에 나오는 것. 그러나 이것이 왜 하나님 앞에서 은혜다라고 얘기하냐면 미래에 하나님께서 주실 승리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광야 생활이 마쳐지고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넘어서 그가 죽음 이후에 누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담대하게 학대의 길을 걸어갑니다. 학대라는 표현이 좀 세긴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세상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향락과 즐거움을 선택하기보다 내 삶이 때로는 조금은 피곤하고 지치고 고통스러울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할 때 그 길은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는 길임을 믿으십시오. 그러니 담대하게 예수의 길을 선택하면서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2장 1절에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도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얽매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11장의 믿음의 선조들에 관한 아벨부터 시작해서 쭉 이야기를 마친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살아간 믿음을 지킨 선조들이 한두 명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름대와 같이 많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도 참으면서 좀 달려가 보자라는 제안을, 권면을, 명령을 던지는 것이지요. 믿음의 선조들에 관한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그들의 역사를 배워나갑니다. 그것은 하나의 즐거운 이야기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와 같이 살아갈 때 그 성경의 인물들이 누리는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성경 인물들뿐만 아니라 이 역사 속에 기록되어진 예수를 따른 사람들이 경험했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도 모두가 동일하게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조금은 예수와 함께 걸어가는 것이 지치는 일이고 힘든 일이고 또 내 삶의 문제들이 당장 해결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결국에 승리를 주실 것에 대한 믿음 안에서 이것을 증거와 보증 삼아 삶의 걸음을 담대하게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당장 승리가 멀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언제 이 문제가 해결되나, 언제 또 올해가 지나면 내년에 또 다시 업무가 찾아오고 또 그게 지나면 또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그렇게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부재한 길 위에 서는 어떠한 욕망이 들 때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러지 않고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길에 서기만 한다면 결국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 가운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러 가시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십자가를 지러 가는 그리스도, 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얘기하기를 13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한결같은 분이십니다 라는 말씀이 기록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한결같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고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내가 오늘의 삶이 고통스럽다고 하여서 십자가의 능력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이 오늘 고난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여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죽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한결같고 우리는 그 한결같은 십자가의 능력 아래에 살아가기 때문에 내 삶이 지금 당장 어렵고 힘들지라도 그 십자가를 붙들어 살아갈 때에 결국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승리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당장 눈앞에 세상의 즐거움과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택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더 큰 승리로 이미 우리의 이 땅을 구원하여 주셨고 우리를 한결같이 지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때에 죽기 위해서 걸어가시게 되지요. 그리고 실제로 사망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망의 결과로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됩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고백이 등장하는 것처럼 말이지요. 그리고 나서 그 죽음과 동시에 우리가 부활절 그때에 나눈 것처럼 휘장을 가르시게 되지요. 그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의 최종적인 목표는 먼저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뒤에 따라오는 모든 죄인들이 거룩함을 입어 그 지성소에 따라 들어오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뒷공무니를 따라갑니다. 그가 승리하셨습니다. 우리가 따라가는 길은 승리의 길입니다. 그가 비록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셨지만 우리에게도 또한 명령하시기를 너희도 십자가 좀 지고 따라와라 라고 하시지만 그 십자가를 지는 그 어느 정도의 과정과 삶이 힘들고 지칠지라도 우리가 따라가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은 승리의 길입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지고 승리하신 지성소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자신을 믿는 자들에게 이야기를 너희도 십자가 지고 따라와 라고 하시면은 힘들게 따라와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지고 승리하러 와라 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그리스도께서는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지고 승리하러 와라. 그리고 때로는 그 안에서 문제가 생길 때에 믿음을 가지라고 얘기하는 거죠. 믿음을 굳게 잡아라. 승리할 것에 대한 확신 속에서 살아가라 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이제 한 주간의 삶, 또 오늘의 하루, 우리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문제가 있으시던지 또 어떠한 어려움이 있으시던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승리하셔서 지성소에 들어가셨다는 확신을 갖고 걸어가십시오. 여러분도 분명히 승리하게 될 겁니다. 저한테 물어보실 수 있겠죠. 증거가 뭐냐? 믿음입니다. 이게 되게 뭐지? 라고 하겠지만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승리하였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결국 완전한 길을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도 완전한 승리를 그 삶의 걸음을 옮겨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한 번 더 찬양하실 텐데 아까 함께 했던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에 보면 낮이나 밤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님만 찬양하겠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아까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한결같다라고 말씀하시죠. 결국에 우리가 이 찬양 속에서 고백하는 것은 나의 삶에 한결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한결같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한결같은 승리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 번 더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